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에 인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육신의 그 삶 너머에 영원한 영적인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누구나 다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러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다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영생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역사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켜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한 로마 제국 이후에 영국을 또한 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국 교회를 또 일으키셔가지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가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 교회에 정말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약간 좀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귀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더 끼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조명이 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갔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조명이 딱 비춰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어디로 가서 뭘 하는가 그렇게 비춰주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조명이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워진 처음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명이 마치 핀 조명처럼 딱 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이렇게 비춰주던 그 조명이 이제는 옮겨져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져서 13장부터는 주로 사울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했거나 죽었거나 사도 베드로가 아무런 사역을 다 내려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도대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에 우리의 그 시선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사역들을 비춰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후의 내용들이 베드로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과 같이 로마 제국 안에는 3대 큰 도시가 있는데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이방인 도시, 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목회자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가 혼자 부름받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에는 사울이 함께 이 사역을 데려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어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에 귀한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처음으로 붙여지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처음 붙여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만큼 안디옥 교회는 뭘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으로 충만했다, 복음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입에 예수를 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고난과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소망 없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이 교회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9절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 교회로 성장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나서서 그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인 12장 25절에도 보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거두어서 부조하는 것들을 모아다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그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복음 전도할 사람을 따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를 이방에 보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타이틀이 참 많아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칭함받은 그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고, 세 번째는 선교사를 이방에 처음 파송한 교회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참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고 오면은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들을 가다가 보면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리더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헬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에 주로 어떤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까? 연장자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 순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따라서, 중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일 먼저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또한 증명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참 덕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사실은 바나바예요. 본명은 요셉이에요.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은 본명은 온데간데 없고 별명인 바나바가 계속해서 본명처럼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 별명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의 그 사정들을 잘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힘들 때에 손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참 인품이 좋은,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령까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 정말 최고의 참 목회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시몬인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나이도 모르고 신분도 어떤지 모르고 그리고 가족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니게르라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흑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지금 또 이 흑인에 대한 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정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흑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한 시대입니까? 특별히 흑인들은 당시에 대부분 다 뭐였습니까? 신분이 노예들이죠. 노예들. 그런데 그런 신분에 천박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 역시 그 지역이 출신이 그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그러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좀 독특한데 누굽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나엔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던 그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함께 엄마의 젖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다. 젖을 엄마의 젖을 함께 빨았던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이 마나엔은 굉장히 친한 사람인 거예요. 혈육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다. 귀족의 어떤 삶을 살아가던 그런 부유층의 정치 권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함께 한 젖을 먹고 자랐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대의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어서 로마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정치적인 야욕과 탐욕에 의해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러한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젖을 빨던 마나엔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인생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나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다 성공하고 다 올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다 나쁜 길로 가고 삐뚤어지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부유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길로 가고 더 악한 길로 가고 더 범죄의 소굴로 타락의 소굴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환경에서도 선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자라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또한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소개할 때 보면 왠지 조금 이렇게 사울을 비중 있게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냥 끼워서 그냥 덤으로 주는 거, 물건 살 때 덤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좀 약간 무게 없이 좀 소개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데 그것도 그냥 이 마나엔을 소개하는데 끼워가지고 그냥 붙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디옥 교회나 또 모든 그 성도들 가운데서 비중이 그렇게 없었다. 무게감이 그렇게 없었다.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바나바는 이 사울의 가치를, 진면목을 알아보았어요. 참 바나바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알아보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쓰실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은 그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울의 그러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진면목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미지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저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어서라고 하는 약간 꺼림직한, 좀 가까이 좀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런 헌신과 충성됨과 그리고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지도자로 이렇게 여김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5명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은 그 바나바는 전통적인 히브리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의 사람들을 보면은 흑인 노예 출신의 그 흑인도 있고, 또 무명의 그런 아프리카 그 리비아 출신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정치 권력 가문의 또 전혀 이질적인 그러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울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함께하기, 참 서로 섞이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골라서 모아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좀 이렇게 어떤 기질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 때문에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더 롤 모델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건강한 교회의 하나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유지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지만, 또한 다양한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 신분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가치가 부여되는 그러한 연합,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피부색으로 인종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직분을 주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환영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만민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양한 인종과
또 문화와 또 언어와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면은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데, 분열하기 쉬운데, 그걸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위해서 주님이 중보 기도하셨다, 미리 기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인종이 다르지만, 국적이 다르지만, 또 서로의 문화가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공통 분모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본을 받아야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뒤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는데,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그 의미는 봉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예배를 서비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봉사의 그 의미 속에는 예배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금식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의 진심이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경건하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러한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정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들이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느냐, 따로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 어떤 사람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12사도 가운데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에 그 사도 한 명을 보충하는 그 뽑을 때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그 마띠아를 가룟유다 대신에 뽑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추천받아가지고 그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자기를 갖춘 사람들 중에 제비로 이렇게 뽑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만이 또 성경적인 그런 선출 방식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또 7명의 집사를 뽑을 때도 보면은 또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문에도 보면은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성령이 세우게 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한테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일하기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친한 사람 무조건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뽑아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하고 친한 사람 뽑아주다가는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게 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내는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보낼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예배할 때에도 정말 그들이 왜 금식하며 그렇게 예배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까? 황제가 정말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황제 아닌 사람을 누군가를 왕으로 부를 수가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황제가 왕이고 신인 그런 시대에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도록 전파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오늘날보다 전도가 아마 100배는 더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충분히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박해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이 로마 황제가 왕으로 신으로 추앙받는 그 외에는 누구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기를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열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다시금 불붙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을 이제 파송할 때에도 또다시 금식하는 것이죠.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왜? 이들을 보내는 것이 정말 좋은 데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디 시집 보낸 것처럼 장가 보낸 것처럼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지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예,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들과 참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스스로 끼리를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안전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그 위협과 고난들을 고스란히 그들 둘이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금식에 묻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파송된 선교사가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파송된 선교사 그들 혼자만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교 공동체의 멤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모든 삶을 내려놓고 직접 몸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물질로 돕는 그런 선교사가, 헌신하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로 돕는, 중보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 앉아 있으나 나가 있으나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약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고, 그분들이 잠시 국내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재충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좀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위해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안동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사명 감당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상급받는,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